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오늘 명절에는 조금 특이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조심스럽고,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의 만남도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다 막지만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만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마음만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어지는 이 마음만은 막히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마음의 담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주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저희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아버지만을 집중하는 예배,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5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나요?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피해 계시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의지로 살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가질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런 명령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예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늘 항상 살아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 수가 있는 곳이 없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천이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여서 나는 정말 철저히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여 삼천이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으십니까? 되시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함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산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썩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자리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한 주간도 주 앞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또한 마음도 먹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한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연락을 할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질병이 있는 성도들 권쳐 주시옵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섭섭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주여 어려운 모든 문제들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우리의 심중을 헤아려 보시고 있사오니 주여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생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주님 오라는 그날에 설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36년 압박 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은 결과 해방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그 기쁨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름지기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들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6.25가 왔습니다. 이런 한란 때 앞에 주여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심중에 깊이 새겨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도들의 가정,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생업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여 내려준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소멸시켜 주시며 거두어 주소서. 이 한란의 전염병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여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여, 먼저 임직을 받은 재직들, 권사님들, 주여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사랑하는 이매자 권사님, 이 땅 위의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슬픔을 당한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자녀들 가운데 주를 믿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계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방금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임혜자 근사님이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금토, 목요일 1시 9분에 부름을 받고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많이 요즘에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왔잖아요.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자로 왔으니 우리 마음을 좀 열고 예수님 정말 내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올려 보시고 어깨춤도 좀 추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구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을 많이 주시고 크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벽을 무너뜨린 믿음이다는 제목입니다. 일제 그 강점기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녀상이죠. 소녀상. 화면에 한번 좀 올려주면
제가 이제 한 근 1년 만인가 오랜만에 운동을 산세울 그 배드민턴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한 번 그 이안부 그 할머니 안 올려져요? 준비 못했나? 방송실?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할머니가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강아지가 또 그 손가락 가르치는 그곳에서 강아지가 똥을 누고 있는데 아, 이 할머니가 강아지를 데려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소녀상인 거예요. 아, 머리가 섬뜩하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일제 강점기 때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이제 손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할머니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던 할머니께서 할머니의 그 어떤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옆집에 참 친한 친구,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하고 늘 날마다 만나서 뭐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이런 옛날에 놀이가 있잖아요. 그 늘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막 빨리 숨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독 안에다가 이 언니는 저쪽 장독 안에서 자기는 이쪽에 장독 안에 할머니는 그래 이제 숨었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이제 올려놓고 조금 있으니까 막 밖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일본 순사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놀래가지고 소리 지를 것 같아 입을 막고 있는데 아니 막 이 순사들이 방마다 다 돌고 그 다음에 장독을 막 이렇게 죽창으로 막 찌르는데 언니가 숨은 그 장독에다가 죽창을 탁 찔렀는데 창자가 끌려 나온 창자가.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이제 언니는 그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겨우 살아나서 어린 나이에 13살인가 하여튼 14살인가 어린 나이에 지금의 할아버지하고 중매 결혼을 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안 데려 이 일본 사람들이 그 위안부로 안 데려가니까. 우리 여기 근사님들 연세가 그때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니. 이 김금능 근사님은 연세가 있으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일찍 시집 갔어요. 그래도 늦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자는 여자로 다 데려가는데 결혼한 여자는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그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잃고 자유 국가를 우리 자유 이 뭡니까? 우리의 자유권을 잃어버리고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탈취해가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왜 등장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가이사가 이 헤로드 왕을 세운 거예요. 헤로드 왕을 자기 로마와 어떤 친로마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총독을 이 이스라엘에다 파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가면 이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그 가이사라 총독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또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에게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하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그 가버나움에 중풍병에 걸려있던 그 하인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백부장의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백부장에게는 일단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질병의 장벽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질병의 장벽. 이 질병이 하인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은 이스라엘에 와서 로마의 군인으로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 사람 사이에 장벽이 이렇게 두껍게 쳐져 있는 겁니다. 한쪽은 지배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지배를 당한 사람이라 서로 안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안 좋게. 그래서 지금이나 가거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에 보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요. 벽이.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건강의 벽을 만드는, 건강을 해치는 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런 두 가지 장벽을 예수님에게 와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릴 때에 예수님에게 나와왔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질병을 고치면은 질병의 벽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말하는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큰 어른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예수님을 바쁘신데 내가 어떻게 집에 모시고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누추하고 왜 거룩한 분을 어떻게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면 그 중풍병이 고쳐질 텐데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백부장이 백부장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계의 질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지켜야 되고 또 자기가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명령 그대로 되니까 이 명령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라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도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듣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1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믿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질병의 장벽 또 이방인의 장벽 이것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우리 주님에게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만한 믿음이 이방인으로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풍병의 이 병도 병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유권을 박탈하고 이렇게 행포를 부리고 있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 로마 백부장이 감히 어디 적전에 와서 군림하러 와서 어떻게 그가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림없는 일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그 군인으로서 지금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얼마나 질타를 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항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공격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또 사람 바꿔도 돼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하인을 향한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자기의 어떤 근위의 벽을 이미 무너뜨린 겁니다. 그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이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애쓰는 그 마음이 이미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그는 권위의 벽을 다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 하인이 병든 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그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인정받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자,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벽이 두껍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사마리아인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남쪽인데 이 북쪽은 어떻게 됐냐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 망할 때 그 아수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혼인을 하고 이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다문화권이 와서 이제 결혼한 것처럼 그 후손들이 뭐 백이민족 이런 말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사람 아예 생각도 못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벽은 두꺼웠어요. 그들을 지배하기 전에.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보고
우리 사마리아인 곳 상종하지 않는데 원래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예수님은 이미 다 무너뜨렸잖아요. 벽을. 이방인하고도 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인도 벽을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로마의 그 어떤 백부장이 권력을 가지고 와서도 예수님 마음은 항상 모든 자를 향해서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간파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벽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장벽이 이렇게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하고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렇게 해요.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 동서 멀리 있는 동쪽과 서쪽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그 사방으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 자손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여기 보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로마의 백부장을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서로부터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몰려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백부장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칭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우리나라가 3.1절 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일본 그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국민들이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지도자가 이렇게 태어날 것을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당신이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실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하실 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어떤 중심에 국한을 두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아우러서 모든 인류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이방인 그 로마 백부장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의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은혜는 바로 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혜자 근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손을 잡고 할 수도 있는 시간도 없고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앞으로 넘어져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흉측해서 그래 이제 자녀들도 다 보지를 못하고 몇 명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은 이분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분은 천국 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교회장으로 하려면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미리 연락을 주라고 말씀했는데 참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가족들이 아마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막 구걸을 한 것처럼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는데 예배를 한번 좀 드리고 싶고 그쪽에서는 뭐 코로나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초촐하지만 교회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5명 이하 성도들 다 오면 안 되고 이렇게 와서 간단하게 좀 예배 한 번 그것도 한 번에 한 번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 내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 믿는 가족들은 상관이 없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명절에 미리 유언을 해놓은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럴 때 객사든 뭐 집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예전의 방법대로 하자 그럴 거고 믿는 사람은 또 교회장을 해야 되는 게 왜 분쟁이 일어나야 되냐고요. 이미 고인은 천국 가고 영혼은 천국 갔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권사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도 교회장을 하기 나아요? 그냥 뭐 아니면 향 피우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게 나아요? 권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명절에 유언을 못했으면 추석이라도 좀 하세요. 다 모여놓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되면 분명히 교회 목사님 모시고 교회장을 해라. 다 듣게 해야 돼. 다. 그래야 자녀들이 옥신각신 안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예배를 한번 드리게 돼서 나는 마음이 좀 그래도 좀 감사했어요. 보통 장례식을 하다 보면 최하 5분 내지 한 7분, 8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한 번으로. 입감도 없고 발인도 나중에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발인도 없고 하관도 없고 그 신방 겸 발인 겸 장례 입감 겸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천국과 이 지상의 벽을 허물고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런 질병의 병을 무너뜨리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기들만 우겨싸고 복음은 우리 것이야. 하나님 천국도 우리 것이야.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우겨싸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돼 하고 전혀 남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벽을 두껍게 싸워가지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도 사람도 아니고 우리만 진짜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벽을 만들었느냐? 교만의 벽을 만든 교만의 벽, 자만의 벽, 자긍하고 자만하고 이제는 나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벽,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잘난 그런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끝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 거지, 은혜 받을 때 반짝 은혜 받고 중간에 타락하면 그 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벽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임혜자 근사님을 제가 통화를 2일 전인가 3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근사님 목소리 카랑카랑하네요. 주일 지나기 전, 이제 주일 토요일인가 지난주. 이번 주에 좀 오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문가게 하는 거야. 우리 근사님들 믿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문가게 왔잖아. 대단한 거예요. 예?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도 막 억지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자녀들에게 안 그래도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래서 목사가 막 억지로 끌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믿음으로 나와야 돼. 본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처럼 본인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들이 우르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자만의 벽도 무너지고 교만의 벽도 무너지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벽도 다 무너뜨려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의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만이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려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질병의 벽까지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질병의 벽을 무너뜨릴 때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하인의 몸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인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그 하인을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보통 위에 있는 어른들, 위에 있는 권력자들, 정말 백성들의 어려움을 사랑하고 서민을 사랑하면 정치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보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몸이 아닐지라도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어울려서 어떤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을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할 때 우리의 장벽, 저들의 장벽, 벽들이 예수 안에서 무너지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벽도 무너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실 때 먼저는 내가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집에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주님에게 겸손하게 오늘도 말씀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의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몸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임혜자 근사님을 전도하신 분이 강연의 근사님이신데 유치원에 이제 손녀들을 유치원에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좋아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임혜자 근사님이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그때는 화요일마다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화요일 날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그 영적 기도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밀가루만 들어가면 몸이 비틀어지고 위가 장애를 일으켜서 평생을 그렇게 위가 안 좋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위장병이 깨끗하게, 그런 자녀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 나 부침개 이번에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예요? 질병의 벽이 무너졌잖아요. 질병의 벽이. 그러면서 조공 아파트 그때 20동인가 사신 분이 저 화요일 성경부 때 이제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했어요. 화요일 지나고 목, 금, 토, 금요일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20년 만에 보신 땅을 막 벌겋게 몇 개 끓여놓고 보신 땅을 20년 만에 먹는 거야. 20년 만에 처음 본인도. 그러면서 우리 막 보신 땅 대접을 하고. 혹시 김건능 권사님 여기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겠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한번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김치도 빨아서 하얗게 해서 먹었던 분인데 그 빨갛게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본인이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20년 만에 처음 먹는 겁니다. 믿음은요, 시간이 오래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 믿으면 이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원에도 가더라도 내가 약을 쓰더라도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 이 하인이 중풍병에 고쳐졌으니 남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백부장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렇게 낫겠나이다. 제가요, 어젯밤에 잠을 좀 설치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교인들이 생판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거야.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너무 빈약하니 성도들이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양보하고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다는 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잠을 깬 적이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 불신의 세력, 원망의 세력, 이 벽을 무너뜨려야 교회도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말씀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벽들이 무너져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고쳐지고 암덩이가 녹아지고 헬로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벽도 무너뜨리면 낫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가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가난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생각하는 걸 복을 주고 창의력을 주고 뭔가를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고 이래서 그 가난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뭐 뛰다닌다고 되는가요? 날아다닌다나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 사람 또 있는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다 볼 거야 지금 내가.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믿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60년 뭐 중반 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피부로 느낀 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백부장에게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신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게 하고 하인의 질병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질병도 무너뜨리고 신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장벽들이 무너져서 복을 받으시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이 아니는 말, 불신, 원망, 이렇게 짜증내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좀 제거하시고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늘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뭐냐?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이 한편 강도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몸까지.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건강이 회복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이웃과 화목이 되고 오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자꾸만 좁게 만들고 폭을 좁혀서 나만 이라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웃과 어울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세요. 자, 오른손 좀 한번 내봐요. 오른손. 따라하세요. 자, 너도 한번 해봐. 처음 왔지만. 누구랑 왔냐? 혼자 왔어? 너랑 왔어? 어. 자, 윤서랑 왔어? 미란이랑? 자, 너도 손 내봐. 이렇게. 자, 목사님. 따라해. 목사님. 아, 다 해봐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안 해? 목사님. 친하게 지내봅시다. 저 친하게 지냅시다.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늘 쓴드라 쓰고 말이지 목사가 이상해 그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랑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좋아지는 거죠. 왜 우리가 스트레스 쌓았습니까? 왜 우리가 스트레스 통해서 암세포가 생겨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골병되게 되느냐?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꾸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억한 감정을 가지고 두고 보자, 너는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이 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병든 거고 우리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공장하는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공장하는 사람들 중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막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봐도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겠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말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달래죠. 이런 문제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달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것을 보면서 사업이 잠깐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벽을 쌓으면 안 돼요. 나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벽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좋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겠나이다. 주님이 저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억울해서 눈물이 나지만 주님이 용서하신 그 길을 나도 가겠나이다. 저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지만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면 화목해지는 거죠.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니까 한 형제가 되고, 여러분 중풍병의 병이 무너지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한 형제가 되고, 그런 것처럼 오늘 금년에 여러분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의 벽도 이렇게 무너져서, 그 질병의 벽도 무너져서 여러분 모두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과 화목해야 돼요. 물질이 오다가 도망가면 화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요. 건강도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건강 쪽으로. 먹으면 먹는 대로 병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화목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마다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지. 이 말씀을 하나 이야기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는데, 화목하기로 유명한 가정이 있어서 한 친구가 그 가정에 이제 가서 어떻게 저렇게 이 가정은 화목한가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엄마가 장남을 보고 이제 감나무에 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감이 조그맣게 열렸는데, 아들아,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한 강주리만 따오느라. 그러니까 엄마, 지금 감 새파란데 왜 따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니 진짜 강줄에다 그 파란 감을 한 강을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남이 아무 반항도 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대들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도 참 희한하고 장남도 희한하고. 그리고 이제 차남을 또 엄마가 부르더래요. 얘야,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아니 엄마, 지붕에 어떻게 소를 끌어올려요? 이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지붕에 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화목한 가정에 가서 뭘 받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를 원해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일수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자녀.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화목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사랑과 물질과 모든 면에 화목을 누려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구나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빈소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가족 찬양 107장입니다. 가족 찬양 107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오심 말고 두려워 말라. 좋은 일은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정벽을 무너뜨리는 믿음. 여러분에게 벽이 있어요. 건강의 벽이 있고 또 물질의 가난의 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방인 이 벽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이 많아요. 형제 간에도 벽이 많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알고 있고 사랑해야 알고 있어요. 그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치료해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벽을 무너뜨려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화목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분 질병을 공격하고 또 가난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벽을 자꾸 이렇게 자꾸만 울타리를 사는 이것을 공격해서 말씀 안에서 무너뜨려지는 거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분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질병의 장벽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병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질병의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에 와르르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모든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가난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하나로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는 용서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전도자로서 아버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용서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에게 아버지 백부장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몸이 연약한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장벽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믿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이제 믿음의 이 통로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모든 아버지 혈관 타고 들어가서 그 혈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신경세포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경들이 죽은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초신경까지 말초 아버지 하나님 이 신경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세혈관까지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혈관들이 세포들이 살아서 신경조직이 살아서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세계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웃과 관계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화목하게 살아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서도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주등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각종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손길을 통해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에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임혜자 근사님 가족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할머니가 믿은 예수를 모두가 다 믿어서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덕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관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신경생포를 살려주셔서 우였담은 여생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가족 예배도 가정 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름을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 제출을 좀 하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또 이해해서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 건강, 가족 건강,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은혜의 심령으로 인도하소서. 예배의 기쁨을 주옵소서. 재정적인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일하는 현장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국방, 외교, 경제, 문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소서. 다음 세대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여러분 읽으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임혜자 근사님 11일 소천을 하시고 어제 13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뭐 1호 전화도 하시고 또 혹시 이제 또 만남의 기회가 있거든 또 1호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근사님들이 미리 유언을 딱 쓰세요. 좀 삐뚤삐뚤해도 글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남 네가 읽어라 그래도 돼요.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목사님 모시고 꼭 교회장으로 해야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려면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천국 가서 너희들 천국서 만나자. 다 예수 믿어라. 제가 이번에 큰 경험이 됐어요. 마음 한쪽으로는 속이 좀 상하더라고. 얼마나 또 새벽기도와 열심히 주님을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지장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우리 근사님들 한번 용기 내봅시다. 할렐루야. 써보세요. 써서. 제가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는 데려가지 마세요. 그 기도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나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 번도 초상을 치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아직 부흥도 안 됐는데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연세가 있고 있는 분들은 언제 하나님 모시고 갈지 몰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 2년 동안 하나님이 한 분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도, 하나님 기뻐하는 부흥도 일으키고, 또 그 중간중간 하나님 불러가시면 또 부른 대로 또 순응해야 되니까, 난 안 갈 거요 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 오라 하면 싫어요, 안 갈 거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 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은 다 유언장, 젊은 사람도 유언장 써봐도 돼요. 내가 죽거든 교회 목사님 모시고, 그 이름 오정호 목사까지 넣어야 돼. 목사님도 뭐 저쪽 교회 목사님 부르지 말고 오정호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뭐 딸은 또 저쪽에 가고 아들은 저쪽에 가고 어차피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시고 하자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여기저기 다니까 한 교회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요즘에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요? 혹시 저 이름 알아요? 오정호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딱 써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입 떡 다물고, 뭐 우리 교회 하면은 막 성도들이 많이 와서 조의금도 많이 낼 텐데, 여기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무시 안 당한다고 엄마가 딱 그래 놓으면 그래 하시고, 제가 이제 참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도 주일날 점심 잘 드시고 제가 전화 받기는 5시 정도 엄마 소침한다고. 근데 저녁에 7시 반이 예배였잖아요. 그 목사가 장례식 간다고 예배 안 들어갈 수 있나? 그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정말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막 운전하면서 눈물 많이 흘린 적이 있었어요. 눈물이 가려서. 그냥 장례식을 두고 뭐 오해할 수도 있고 뭔가 섭섭한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더 겸손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벽을 좀 무너뜨려서 풍성한 삶을 좀 누려봅시다. 할렐루야. 건강은 회복될 것입니다. 가난도 무너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길이 하나하나 열릴 것입니다. 그쪽 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물질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이회와 가정과 자손들과 생업 위에 다음 세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